안녕하십니까. 제 얼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때는 괜찮은데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피곤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내라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는 다들 잘 아시죠? 아시지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2절 창세기 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멸하신다고 하셨고 홍수로 멸망시켰습니다. 자, 사람이 부패하고 다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에는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도 홍수 이전의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잠시 말씀을 제쳐놓고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금방 읽었습니다. 좀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하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막상 세상을 다 심판해 놓고 보니까 노아의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계획하는 것들이 다 어려서부터 이미 악해져 있더라. 그러니 다시 말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 가족만 남았는데, 노아 가족은 깨끗한 사람이냐? 노아와 그 가족에게도 악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노아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면 앞으로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하다고 해서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9장에서 그걸 약속하는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인생들은 죄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다시는 우리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로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이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다시 심판받을 일이 없으니까 죄를 짓든 말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을 제가 무지개 언약의 의미,
무지개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10절부터 8절부터 읽었는데요. 9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매 절마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10절에 보시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10절 중간에 보시면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땅의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그럼 10절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절절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언약을 반복적으로 거듭 강조했을까요? 언약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죠? 언약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라면 말씀으로 약속하는 것, 그것이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언약의 의미는 자르다, 끊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아니, 언약은 약속하는 거, 계약을 맺는 거,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어떻게 언약의 의미가 자르다일까? 그 의미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15장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물로 둘로 자르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지나간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0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딱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또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말씀이 좀 어렵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짐승을 둘로 두 동강을 내서 양쪽으로 딱 버려놓고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명한 확실한 것을 강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내 목숨을 걸고 라도 약속은 꼭 지킨다. 분명히 지킨다는 것을 강조할 때, 야,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다. 또 뭡니까? 야, 그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맥락이 비슷한데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하는 의식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도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 약속을 어기면 약속을 어긴 그 사람이 쪼개진 고기처럼 두 동락이 나서 죽게 된다. 약속을 어기면 목숨을 잃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야, 이 약속을 지키려면 내가 죽겠다. 그냥 말로만 한 언약이 아니라 내가 한 이 언약은 죽어서라도 지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창세기 9장의 언약도 하나님의 목숨을 건 언약입니다. 그냥 우습게 한 언약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9장에는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아까 읽으셨죠?
11절에 보시면 이랬잖아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어떤 언약?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을 반드시 꼭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무서운 일을 겪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깁니다. 트라우마 아시죠? 트라우마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홍수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실감을 하지 못할 텐데요. 물이 온 세상을 쓸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노아와 가족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구름이 땅을 덮기만 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구름이 땅을 덮이면 뭐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잖아요. 여기서 구름은 뭉게구름이 아니라 비구름, 먹구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구름이 탁 땅을 덮으면 야, 이것도 홍수가 나서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홍수가 나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으로 땅을 덮는 것은 꼭 비가 온다는 거거든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곧 비가 내릴 텐데, 그리고 비가 그치면 뭐가 피어오릅니까? 무지개.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기억해라.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니까 비가 와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요즘도 하늘에 먹구름이 꽉 끼고 날이 어두우면 우리도 겁이 나잖아요. 어릴 때 겁이 났거든요. 천둥 번개가 치면. 그런데 이 당시 이제 노아와 가족들은 그러한 트라우마 때문에 먹구름만 끼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구름이 땅을 덮을지라도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저 무지개를 보면 알 것이다. 자, 무지개가 나왔습니다. 이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오늘 포인트인데요.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7색깔 무지개 아시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무지개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화려한 모습이 참 신기하죠. 성경에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9장 외에도 무지개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에스겔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2군데 나옵니다. 이 세 곳에서 무지개는 뭐 때문에 나왔는가 하면, 무지개를 얘기했는가 하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 예수님을 묘사할 때 무지개라고 표현했어요. 워낙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9장에서는 왜 무지개로 언약을 하셨을까?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무지개가 아름답기 때문에 무지개로 언약을 하셨을까? 아닙니다. 무지개 말고도 아름다운 건 세상에 많습니다. 왜 하필 무지개냐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고 오늘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 제목은 무지개 언약의 의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퀘세트입니다. 퀘세트. 퀘세트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이 퀘세트의 원래의 뜻은 활은 활인데 전쟁용 무기인 활을 말합니다. 그 당시 히브리어에는 무지개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자, 하늘에 아름다운 빛깔을 가진 뭔가가 나타났는데 뭐라고 부를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활처럼 생겼거든요. 활도 그냥 활 아시죠? 그냥 활은 일자로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르겠는데 그냥 활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당겼을 때 이렇게 휘는 겁니다. 아시죠? 그냥 활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뭔가가 보이는데 저기 뭐라고 부를까? 보니까 활 시위를 요 모습 요거 있죠, 요거. 여기 활의 모습인데 활 시위를 당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활. 아름다운 활이 떠 있네. 저 활이 참 아름답네.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지개가 참 아름답다, 참 예쁘다, 참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활이 참 아름답네, 예쁜 활이 떠 있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활로밖에 표현을 못했으니까. 무지개가 영어로 뭔지 잘 아시죠? 레인보우. 레인은 비잖아요. 보우는 활입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를 합쳐서 말하면 비가 만든 활, 비로 인해서 생긴 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걸린 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영어 성경에는 무지개라고 표기하지 않고 활로 표기하는 영어 성경이 있고, 킹 제임스 성경도 제가 찾아보니까 레인보우가 아니고 그냥 보우, 활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9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정확한 표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그러면 활이 뭐라고 했죠?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활은 그냥 활이 아니라 전쟁용 무기의 활. 활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무기입니다. 그래도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활이라고 합니다. 칼이나 창보다도 활을 가장 무서워했다고 해요. 멀리서도 죽일 수 있으니까. 도망가도 따라가서 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 활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를 죽이지 않고 살려줄 거다 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 활, 무지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증거로 하늘에 활을,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자, 무지개. 무지개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살리기 위한 언약의 증거물이잖아요. 무지개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조금 이따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죽음과 희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생명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음입니다. 물도 마찬가지, 홍수. 이 홍수가 전에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물이었지만 홍수 이후에 구름 속의 물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렸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시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바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는 이슬이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안개로 표현했는데 이슬이 온 지면을 적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가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러면 물이잖아요, 강물. 그럼 비가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궁금하지요? 그 강물은 비가 내려서 생긴 물일까? 아니면 이슬이 떨어져서 생긴 물일까? 시편 13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슬이 엄청나게 내려서 온 산을 적시거든요. 그래서 이슬을 짐승들이 먹고 이슬을 다 먹고 살았어요. 그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렸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슬은 절대 구름이 낀 날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은 맑은 날에만 내립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는데요. 시골에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길이 오솔길밖에 없습니다. 길 옆이 전부 풀이죠. 그래서 어릴 때 학교 갈 때나 뭐 어디 다닐 때 오솔길로 걸어가면 아침에 이슬이 내렸을 때 걸어가면 다 젖어버리죠. 이슬이 얼마나 왔는가 하면 소나기가 온 것처럼 그렇게 땅이 다 젖어 있고 풀과 나무가 다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 정답은 아닙니다.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 내리는 이슬로도 충분히 동식물이 먹고 살 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제 아시죠? 하늘에 물이 다 쏟아지고 그 이후에 이제 비가 내린 것이 아닌가. 정답은 아니고 그런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옆길로 샜는데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다는 것은 구름 속에도 없다 그러는데 여기서 구름 속은 먹구름, 아까도 말씀드린 비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다는 것은 구름을 보면 비가 올까 봐 겁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비가 와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멸망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구름 속에 져 있는 무지개를 봐라. 저것이 그 증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활의 모양과 활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지개 모양 그냥 활의 모습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활을 줄에 걸어가지고 활 휘를 당긴 모습이라고 그랬거든요. 놓으면 어떻게 하면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당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활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땅을 향해서 활을 당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무지개 아시죠? 하늘을 향해서 활을 당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활을 아래로 향해서 쏜다면 누가 맞아 죽습니까? 예, 사람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활을 하늘을 향해서 쏜다는 건 누구를 향해 쏜다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하나님을 향해 활을 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범죄해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약속 꼭 지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고 모든 신들보다 강한 분인데, 야 너희들 이제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저번처럼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부패하고 악해도 이제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그 사건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무지개 언약이 바로 그 약속이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라는 거 잘 아시죠? 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사형틀.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바로 사형틀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도 활처럼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활을 걸어놓고 사람을 살리고 지키는 도구로 바꿔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바꿔놓았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 야, 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사형틀에 불과하지만, 이 말이에요. 그냥 사형틀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형틀이 생명의 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주의 도구, 죽이는 도구, 그리고 유대인들에겐 참 거리끼는 거거든요.
그러한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겁니다. 생명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죄 지은 인간이 달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활수위를 하나님 자신을 향해 당기셨던 거거든요. 우리를 향해 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의 무지개 언약, 바로 이것은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이 구름은 너희를 죽이는 홍수의 구름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구름, 은혜의 구름이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대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인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상징,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케세트, 활,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하늘을 향한 것은 우리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희생당하기 위해서 화살을 하늘로 향해 놓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희생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했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죽음과 희생을 일방적으로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언약했어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 무지개 언약을 은혜의 언약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9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무지개와 또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